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는 여정을 합니다. 그 여정이 짧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기간을 40년으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강이었죠. 그때 요단강은 범람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강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게 하라. 그들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것이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더니 한 곳에 뚝처럼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될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신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먼저 첫째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로 하여금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있던 돌을 취하여서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부르셨는가? 왜 하필 돌 12인가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힘센 장정들이 수백 명이 돌 한 개씩 취하여서 가지고 간다면 수백 개의 돌을 2개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엄청난 돌 무더기가 되었겠죠. 그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각자 돌 하나씩을 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각 지파에서 뽑힌 12사람은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지파는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일에 있어서 바깥에 있는 지파는 하나도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모두 나의 언약에 속해 있다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축이 너무 많습니다. 요단 강 동편에 있는 이 땅을 보니 목축을 하기에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그대들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그대들은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시오? 당신들이 지금 동족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것이오? 당신들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오. 당신들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시오. 이러한 모세의 대답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과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을 위해서 튼튼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자녀와 아이들은 거기에 두고 우리가 대신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건너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모세가 답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오.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오. 그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전쟁을 위해서 떠나온 일부 남자 장정들 뿐인 것이죠. 그 일부 장정들 가운데서 지파 대표를 뽑아서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취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지파들, 그들도 요단강 도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본문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부만 건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은 지파라 할지라도 나의 언약 성취에 상관없지 않다.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너희 모든 지파가 한 언약 아래 있다. 한 부르심을 받았다. 동일한 은혜를 입은 한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것은 12지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오직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고 그 사람들이 돌을 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를 택하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지파들과 요단 서편의 기업을 얻을 지파들이 한 은혜를 입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파를 함께 부르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각 지교회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약속과 혜택을 입습니다. 우리가 모두 동일한 부르심과 소망을 가집니다. 다른 부르심, 다른 소망, 다른 약속과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쪽에 둘, 그리고 서쪽에 열이 아니라 길갈에서 12이 하나로 모여 있듯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입니다. 너희 모두가 나의 언약 안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12사람에게 말합니다. 궤 앞으로 가서 돌 한 개씩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것이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상당히 큰 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 돌들은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어떤 표징이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다는 것을 기념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자손 대대로 알려주어라. 이 돌들의 용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기념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념을 위한 표징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결혼기념일을 챙기지 않는 분이 있죠. 결혼 반지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도 계시고 가족의 생일도 잘 챙기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떠한가? 기념을 위한 표징이 꼭 필요한가?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께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많았지만 대부분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나타내신 그 사랑은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특별한 일깨움이 없다면 우리 안에 그 감격은 일상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징을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징은 세례와 성찬이 있죠. 칼빈은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 확고부동하다. 자체 이외에서 더 훌륭한 확인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사방으로 붙들어주고 받쳐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거리며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응시키신다. 우리가 항상 땅에 붙어 기어다니므로 육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므로 영적인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은 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육에 있는 우리 앞에 영적인 복의 거울을 두신다. 칼빈이 우리에 대해서 묘사한 이 모습은 과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돌과 같이 눈에 보이는 표징을 주신 것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는 연약한 우리를 위한 그의 자비입니다.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기에서는 초점이 옮겨집니다. 요단을 건너고 난 이유가 아니라 요단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다시 옮겨옵니다. 그 모습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12사람은 요단에서 돌 12를 택하여 세웁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돌 12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길갈에 돌 12를 세우고 그것과는 따로 여호수아가 요단강 바닥에 돌 12를 세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각각 해서 기념비가 2개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9절에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있던 돌 12를 여호수아가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서 둔 것은 12사람이고 세운 것은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러면 한 개의 기념비만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지 2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물이 멈추어 백성이 건넜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고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명령 앞에 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2사람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에서 질서가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수많은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일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냥 서서 기다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지금 무거운 궤를 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에 이어서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속히 건넜다고 합니다. 속히라는 짧은 단어 안에 그들의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요단강이 다시 쏟아질까봐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눈앞의 광경이 엄청난 것이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서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힘들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배려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의 약속대로 또 모세가 명한 대로 무장하여서 앞장서서 건너갑니다. 앞장서서 자신들의 형제들을 지키려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순종이요 서로를 향하여는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 그것은 교회가 따라야 할 본이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서로에 대한 희생, 배려, 질서, 신실함의 덕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세 번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을, 각자의 자리에서는 충성을, 옆의 지체들을 향하여서는 인내와 배려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일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였던 것처럼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과 여호수아가 존경을 받는 것, 거기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3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결과는 두 대상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결과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백성이 자신을 모세처럼 존경하는 것을 보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 두 번째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마음만 강하고 담대해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분명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케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바깥으로는 수많은 위협과 위기들이 득실되죠. 안으로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신과 두려움과 탐욕, 교만과 싸우는 전쟁이 있는 것이죠. 염려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보는 자는 그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네 번째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어 그를 두려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크게 하시어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경외하도록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 도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즉시 요단물이 전과 같이 흘러갑니다. 물이 멈추어 쌓이는 장면이 엄청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쌓여있던 물들이 다시 쏟아지는 장면도 대단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장면은 말없는 요단강이 큰 소리로 선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 굴복한다. 이것이 드러납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다섯 번째입니다. 만물이 주께 순종한다. 그분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선포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그분께 순복하고 그의 통치를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신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시기와 머무른 장소가 나옵니다. 때는 첫째 달 10일입니다. 이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에서 5일이 모자라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었죠. 4일 후에 그 양을 잡아 다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다니시며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백성의 집은 넘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그들은 분명히 이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들은 40년 전의 그 극적인 출애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무른 장소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평평한 지역입니다. 모래가 많은 사막 지역입니다. 돌이 거의 없는 곳이죠. 그곳에 커다란 돌 12개를 세웠으니 눈에 확실히 띄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시간이 흘러 자손들이 그 돌들을 보고 물으면 요단강의 이적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역사적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념비는 단지 기억하고 기념만 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돌들은 교육과 교훈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앞에 6절과 7절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대답에서 덧붙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단강의 이적은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 일은 40년 전의 홍해 이적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40년 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 훗날 자손들이 물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홍해를 가르셨나요? 요단을 멈추셨나요? 그 일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부모들이 대답합니다. 그렇단다. 그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란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이란다.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실 것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단다.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과 알려주는 부모의 믿음이 함께 자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한 손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권능의 손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이것이 6번째로 보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은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핵심적인 목적에 대해 알려줍니다. 여기서 목적은 두 대상을 향합니다. 하나는 땅의 모든 백성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만방의 모든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가깝게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만나게 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일 것이고 멀리는 그야말로 지구에 있는 모든 백성들입니다. 요단물이 멈춘 것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간 이스라엘은 그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이방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40년 전 홍해물을 가른 그 사건은 기생 라합에게
신앙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개의치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요단강 사건으로 새로운 신호를 울리십니다. 이 신호를 받는 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요단 도하를 통해 7번째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교회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운 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돌이 그 돌이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 돌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돌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그 돌을 보는 것도, 그 돌의 의미를 아는 것도, 심지어 그 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나아가게 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은 단지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풀이한 것을 배우기만 하는 것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가르치는 수준까지 가는 것도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신 8번째입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과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에 그를 경외하도록, 그리고 영원히 그를 경외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